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어떤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우리 삶에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일어날 때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막 축복 가운데 자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교회는 뿌려진 피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이 옥토에서 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교회는요, 이런 큰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모인 그 단체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보면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상가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교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교회도 교회입니다. 왜?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러냈느냐? 선택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누구의 배입니까? 그 배들 중에 한 배 베드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것이죠? 복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또 배움이 약한 분도 있고 또 생활이 부유한 사람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이 교회는 뭐 다양한 종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이 탔을 때에 베드로 배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 받은 증거가 많다. 받은 증거가 많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제는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 그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새벽이나 아침쯤 되었을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라. 여러분 고기를 잡는 분은 잘 압니다. 물고기도 잠자는 거 아시죠? 물고기도 밤에는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어떡합니까? 잠자던 물고기가 깊은 데 들어갔던 물고기가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고 위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가보면은 이 거품이 뽀끔뽀끔뽀끔 이 물고기들이 나와서 이 뭡니까? 공기방울도 마시고 막 노는 게 보이잖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오히려 깊은 데는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내 인생의 어디에 모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베드로는 전혀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식 밖의 이 얘기를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기빈으로 모신 거예요. 최상의 기빈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최상의 귀빈으로 모셔야 됩니까? 왜 귀하게 모셔야 됩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라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1시간도 연착이 없습니다.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니까. 아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고 영혼의 보금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집은 육신의 거처예요. 육신의 거처다. 이 겉사람의 거처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거처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루투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바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만은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데 낮에는 나와서 해야 되는데 깊은 데 들어가라고 할 때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왜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그날 베드로의 배가 만선으로 물고기를 가득 채웠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고기가 만선이 됐는데 뭘 그렇게 깊은 데 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빈 배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비어 있었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에 배에 빈 배가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의 삶이 빈 그물일 때에 주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만선의 배부름 속에서 위대하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불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요한 칼빈 선생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다면은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주일날 낚시하러 가서 되겠어? 주일날 골프 쳐러 가서 되겠어?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삶 속에 여러분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자기 배뿐만 아니라 요한의 배 옆에 있는 배를 요청해가지고 그 고기를 실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은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빈 그물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한때 빈 그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면은 만선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난다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순종해 보세요. 하루하루 변합니다. 한 해, 두 해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 배를 좀 빌리자 그럽니다. 채워진 배를 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한 가슴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심령이 비어 있으면 언제든 그 심령에 들어와서 기적적인 인생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들을 가만히 보세요. 또 이 사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보세요. 참 어려운 사람들 많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꼭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야, 놀랍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랬어요. 5절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는 주여 주님 그랬어요. 변화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으로 좀 이렇게 인격이 높고 지체가 있고 품격이 갖추어진 귀한 분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여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여.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손님이에요. 내게 손님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초대를 받았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 안 일어났잖아요. 왜?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거는 뭡니까?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여긴다든지 내 인생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헬퍼로 여긴다든지 이럴 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문제에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필립 브룩스 박사가
네,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는 가르치는 교사를 원했어요. 교사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는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으니까 한번 교회 와서 이렇게 교사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지식을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브룩스 박사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캐나다의 제일 큰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은행에 지점장으로 하고 저축은행 또 은행장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성실하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좀 기도를 해보라고. 뭔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당신은 사업하는 쪽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사업도 실패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깨닫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게 누구께? 모르죠?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시면은 내가 빈배가 되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베드로가 완전히 의식 구조가 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으로 보였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이거 큰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옵니까? 제일 큰 은혜는요, 죄인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오지만은 내 인생에 큰 변화,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은 내가 죄인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귀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요, 어떤 주님의 역사라도 그것이 크게 안 보입니다. 내가 죄인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참 어떤 병자가 일어나고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죄인임을 모르면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에게 막 그냥 죽을 사려고 살아나도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하셨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셨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는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는 것. 아멘. 여러분,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을 때에 죽었을 자세히 보세요. 그 죽은 딸을 바라보고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동일하게 말씀하죠.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뭐라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데려갔더니 죽은 아이에게 뭐가 들어왔더라? 생명이 들어왔더라. 생명이 들어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왜 그 말을 받아들였나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해보고 안 되면 주님께 나오세요. 내게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지만은 믿음이 없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고 은행을 찾고 어떤 기관을 찾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괜찮아요. 해보시라. 그래야 여러분들 후회가 없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에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보는 것도 괜찮다.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와서 신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자꾸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런 길을 안 가보고 신학을 한 사람들은요, 차라리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에 그때 와서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됐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귀하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의 배가 빈그물이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빈그물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모시면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체험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자녀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암브로스 감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자녀가 돌아와서 훌륭한 자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여러분 자녀가 학교가 손대지 못하고 세상이 손대지 못하고 어떤 환경에서 키우지 못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고 기적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빈배다, 내 가정의 빈배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